이 호머라고 하는 아주 옛날 시인이 쓴 그 오디세이라는 책을 보면 이 오디세이가 지략도 아주 뛰어나지만 이 활을 굉장히 잘 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디세이가 얼마나 활을 잘 쏘는가 하면 이 도끼에서 도끼 자루를 빼고 도끼를 10개를 세워놓고 활을 쏘면 그거를 통과시키는 사람은 바로 이 오디세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 계속된 트로이 전쟁에 그 목마를 이제 집어넣고 그 트로이 사람들을 속이고 트로이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전리품 검들 보석들을 배에 싣고 돌아오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고 그 보물들 바다에 다 빠지고 이 오디세이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오디세이가 10년 동안 지중해를 방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내가 이 섬은 이런 섬에 갔다가 저런 섬에 갔다가 눈 하나 달린 괴물 있는 그런 섬에도 갔다가 또 그 세이렌 이래 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인어들이 있는 그런 섬도 지나가기도 하고 두바이 사이를 통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렇게 와 보니까 아주 그 많은 그 남자들이 자기 집에서 죽치고 거기에 있는 돼지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결혼해 달라고 막 그 쪼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오디세이 부인이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옷을 짜면서 내가 이 옷을 다 짜면 하도 졸라대니까 한 명하고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실을 풀고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고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너무 오래 짠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오디세이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도끼 10개를 세워놓고 화살로 10개를 다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이야기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부인이 그 남자들, 형편없는 남자들, 그 불황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끼 10개를 쭉 세워놓고 화살 한 번으로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 주겠다고. 그리고 오디세이는 아들에게 문을 다 잠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활을 쏘는데 우리는 활 쏘는 법을 잘 모르죠. 근데 활이 이래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걸 굽혀 가지고 그 줄을 겁니다. 이걸 활을 굽혀 가지고 줄을 걸고 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오디세이가 쓰던 이 활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이걸 굽히질 못하는 겁니다. 굽히가 걸어야 되는데 굽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전부 끙끙 매면서 막 활을 굽히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디세이가 이제 거지지만은 나도 기회를 달라고, 이 부인하고 결혼할 기회를 달라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쓰던 화살을 딱 굽혀가지고 걸고는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쏘아 죽입니다. 이 화살로. 근데 이게 이제 오디세이의 그 마지막 장면이죠. 오디세이는 이 트로이 전쟁 때문에 20년을 전쟁터에서 이제 돌아다니지만은 이 활 쏘는 실력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소련하고 독일은 스탈린그라드에서 굉장히
굉장히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때 스탈린그라드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는가 하면 독일군하고 이 소련군하고 양쪽 민간인하고 합쳐서 1,0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소련군들 신병들은 그 볼가강이 있는데 볼가강 건너가면 다 죽습니다. 건너가면 다 죽고, 그 독일군이 쏘는 대포하고 기관총에 맞아, 또 비행기에서 쏘는 기관총에 맞아서 소련군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근데 그 소련군들의 그 사기를 높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스나이퍼 저격병이었습니다. 이 저격병은 어렸을 때 그 늑대 사냥꾼인 할아버지인데 총 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늑대를 잡기 위해서 들판에 말을 묶어 놓고 어린 조그마한 손자를 데리고 딱 숨습니다. 사람 입에서 이제 김이 나오니까 김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안에 눈을 이렇게 물도록 합니다. 할아버지도 눈을 물고 애도 눈을 물고, 그리고 이제 딱 정확하게 말냄새, 말소리를 듣고 이제 늑대가 오는 걸 보고 쏴라 이러는데 쏘았지만 늦게 쏘아가지고 이 늑대가 안 죽습니다. 목을 물어 뜯어가지고 말이 죽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너 지금 속도가 늦었다, 총 쏘는데 넌 주저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총 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신병인데 볼가강을 건너갔다가 그 소련군들은 한 사람은 총만 주고 한 사람은 탄약만 주고 실탄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죽으면 이제 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체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쏩니다. 근데 이 사람 손에 걸리면 막 장교든 장군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총을 쏘는지 아주 그 정확하게 독일군들을 맞춰서 죽였습니다. 그 보면은 일반 군인하고 그 스나이퍼들은 다니는 길이 다릅니다. 이런 뭐 하수구를 타기도 하고, 부서진 건물을 뛰기도 하고, 또 환기구를 타기도 하고, 일반 군인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스나이퍼들은 스나이퍼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격수들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이 저격수가 많은 독일군을 죽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독일군의 유명한 저격수가 오게 됩니다. 이놈을 죽이려고 서로 막 머리를 쓰는데 결국 독일 놈이 죽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의 클라이맥스인데, 이 클라이맥스를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돌아가실 때에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자기도 부르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교회 일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일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고 이러지만, 인생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순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명의 목동을 유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유명한 장군이 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급하게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긴 노래, 아주 긴 노래입니다. 시편에도 또 나옵니다. 시편 29편인가 19편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긴 시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앞부분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그 율동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참 멋있어요. 그거 할 때 보면은 막 이러면서 뭐 손을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반석이었습니다. 반석 같은 보디가드였습니다. 반석 같은 보디가드. 활을 쏘도 뚫리지 않고 창을 던져도 뚫리지 않는 반석 같은 보디가드였습니다. 근데 뒷부분,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의 이 전쟁하는 방법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음악 연주자들도 그 세계적인 그 선생님들인데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다르거든요. 이게 타치하는 게 다르고 연주하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는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전공자가 하는 수준이고, 요거는 대가가 하는 수준이고, 막 이러는데, 이 뭐 소녀의 기도 그 연주하는데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녀의 기도인데 완전히 틀리다 그래요. 수준이 다르다고 그래요. 운동도 야구나 축구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선수일 때 아들들은 세계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그 비법을 다 가르쳐줘. 학교 공부 때려치우게 만들어버리고, 학교 안 다니고 그냥 그것만 가르쳐 주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결혼할 때 여자 배구 선수하고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뛰면서 때리는데 그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때리면은 그냥 피떡이 돼 버리겠더라고요. 굉장히 세게 때리더라고요. 세게 때려. 생긴 모습은 이쁘게 생겼는데 몸을 막 활로 만들어 가지고 때리는데 그거 맞으면은 그 집에 적어놔야 돼요. 여기 배구 선수가 삽니다. 이렇게 도둑놈들 올지 모르니까 이 맞으면은 그냥 작살나겠더라고요. 의사들도 아주 뛰어난 의사 밑에서 배운 의사들은 환자 치료하는 것이 또 뛰어납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처음에 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물이죠 뭐 이러니까 때리면서 물이 50몇 가지가 있다는 거. 50몇 가지가 물 종류.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환자를 고치느냐. 찬물의 종류가 50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화수도 있고 샘물도 있고 우물물도 있고 이런데 그 50몇 가지 그걸 모르면은 네가 어떻게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수술하는 걸 보는 게 공부입니다. 보는 게 공부예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러면서 안 보여줍니다.
그 수술하는 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보고 수술법 배우려고 막 터져가면서 발로 채가면서 그거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교수가 되는 겁니다. 군인들은 이 장군이 유능한 장군의 지휘를 딱 하면 벌써 부대가 안정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 배치하는 방법이 벌써 틀리고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유능한 장군에게 배우면 전쟁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유능한 장군 밑에 약한 병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약한 용사일 수가 없습니다. 비겁한 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인들이 약하고 비겁하고 천박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말하는 것이 천박하고 성격이 천박,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고 그거는 못된 인간에게서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나 운동선수가 한 번도 실전을 겪지 않았을 때 전쟁터나 경기장에 나가면 굉장히 그 긴장을 하게 됩니다. 총을 제대로 쏘질 못해요. 그리고 뭐 스파이크나 뭐 이 공을 차는 거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가지고요. 또 학생이 그 시험을 치는데, 수능 시험을 치는데 막 엉망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불 다 꺼버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냥 살기 싫다고 그냥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음악가 라흐마니노프는 그 심포니 1번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평이 좋지 못했어요. 평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음악을 못해요. 피아노를 못 치고 정신치료를 받습니다. 정신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2번이 이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 막 뜨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굉장히 그 작곡도 했지만 연주자로서 라흐마니노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정신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 사람은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전쟁 경험도 해봐야 되고 경기 경험도 해봐야 되고 실수도 해봐야 되고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시험이라고 하면 떨지를 않습니다. 저는 막 시험 친다 이러면 정신이 잘 맑아집니다. 뭐 그렇다 해서 시험 잘 친다는 건 좀 달라요. 그런데 좌우간 막 시험 문제지만 받으면 정신이 잘 맑아집니다. 제일 맑아져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시험 치는 것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왜냐하면 시험을 많이 수없이 쳐봤고 뭐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두드리 맞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시험이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시험이. 그래서 요즘도 어디 시험 치는 데 없나 이래 좀 시험 치고 싶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시험지만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요. 그것도 병인 것 같아요. 상당한 정신치료가 필요한 병인 것 같아요. 선수들도 한번 탁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골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경직이 돼가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이런 식으로 타왔냐고 야단치면은 잘 달라고 하다가 떨어뜨리고 깹니다. 그래서 커피를 깨기까지 해. 그 다음에는 막 그냥 또 깹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실수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월남으로 간 나성현 목사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너무 청교도적이고 참 거룩하고 참 헛소리 일체 안 하고. 근데 청소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청소년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막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해졌냐? 이런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청소년 때는 정반대였거든요. 근데 이 밤에 애들이 한 10명이 술 마시러 어디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성이 오빠 잡아오라고. 그냥 5분 안에 다 잡아오는 거예요. 5분 안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잡아올 수 있었느냐 이러니 다 제가 해본 거 아닙니까? 참. 근데 그 아이 중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번 속으로 공부하는데 화장실을 열 몇 번을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같으면 막 야단칠 거예요. 야, 좀 참아라, 있어라 이래야 될 건데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고. 그리고 난 더 심했다. 그러고는 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이 엘리트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애인데 그 말 한마디가 괜찮아. 화장실을 계속 갔다 와. 난 너보다 더 했어. 이러니까 애가 굉장히 그 말에 좀 안심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애가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이 막 전쟁에 지고 막 그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어떤 데는 군사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불을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겠다.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하나님의 잘못이야. 내가 그것까지 살펴야 되는데 내 잘못이다. 다음엔 틀림없이 이기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 나오너라. 그때 이 다윗은 뭔가 마음속에 이 희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덩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어떤 그 작전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또 아니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기에 빠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집은 불타고 양떼들 다 뺏기고 막 사람들은 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부하들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 많이 죽는 거예요. 오늘만 봤는데 인천에서 A라는 엄마하고 쌍둥이 초등학생 2명, 남자 여자,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KC인가요? KFC는 닭이죠. 그 수비수 선수 극단적인 선택. 오늘만
오늘 1분 만에 나타난 것이 지금 한 가정이 다 죽었고, 유명한 축구 선수가 죽었고,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선택.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막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인데 뼈가 부러져가지고, 가장 중요한 뼈가 부러져가지고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야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뼈가 부러진다든지 팔꿈치뼈가 부러진다든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다리뼈가 부러지는데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막 보여주면서 목사님 막 이러는데, 그분은 살겠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될 때, 그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올라가요.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도 다 겪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세고, 굉장히 더 세고, 당해도 너무 강하고, 이러면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질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인데 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리 싶었는데 보니까 암으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담임 목회 이제 청빙 받았다고 막 신나가지고 막 악수 막 하고 가는 사람인데, 목회 잘해서 막 성공해,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죽지만 말고 살아서 남아라. 죽지만 말고 살아서 남아서 뭐 오든지 말든지 해라고. 그럼 대개 이제 사람들은 저희 그 비급함과 옹졸함에 대해서 비웃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아이고, 저 김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동부교회를 목회를 하나, 살아남으라니. 지금 나는 막 불같은 열정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속으로 좀 비웃기도 하고 가소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피떡이 되가 와요. 피떡이 얼마나 쥐 터졌든지 완전히 막 피바다가 피떡이 되가 돌아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다윗은 지금 피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 큰 실패도 했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완전 정전입니다. 완전 정전. 지금 불이 전혀 안 들어와요. 깜깜합니다. 불이란 불은 다 꺼지고 속은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지금 막 더듬어야 될 이런 정도로 다윗은 침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했고 다윗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로 안 죽어. 너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건 너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 일어나. 왜 그래 불 끄고 그냥 들어누워 이불 뒤집어 쓰고 말이지, 누워 있는 거야. 일어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막 죽으나 사나 일어나야 되나, 내가 일어나야 되나,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는데 내가 일어나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불을 이렇게 거두는데 불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방 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아갈 길이 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로 막 가니까 적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오니까 막 전부 당황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가 되어서 막 다윗의 뒤를 쫙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고
낭망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너무 어렵게 찾을 때가 많습니다. 답을 막 찾고 이러다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찾고 이러면 또 원점으로 들어오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데 보니까 원점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나 산에서 길 잃어버린 거와 똑같습니다. 막 찾는데 보니까 또 와 있어요. 또 거기, 또 막 갔는데 또 거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계속 돌지 않도록 빠져나갈 수 있는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적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적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나는 지금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그것도 인간이고 신은 아니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인간들은 내가 두려워할 때는 상대방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긴장하면 상대방도 긴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만 긴장하는 줄 알아요. 상대방은 막 키도 크고 막 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상대방도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달려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가 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막 달려가니까 뭐 적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엉성한 데였고 예상을 하지 못한 곳이었던 겁니다. 적들이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벽이 있어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벽을 뛰어넘어라. 그래서 몇 명이 자꾸 막 집어 던집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가 수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빈 허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막 그 성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서 절망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칩니다. 1등이 돼요. 1등이 돼요. 1등이 돼버립니다. 시합도 막 도무지 시합 안 될 것 같은데 우승까지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신 겁니다. 등불이 되어 주셔서 구멍을 본 거예요.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을 가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복음도 전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길이 없어요. 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극빈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극빈자가. 길이 없어요. 그런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같이 막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그리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넓은 길을 간 사람은 갑자기 화살이 날라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부정이 터지면서 화살에 맞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시기 때문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들쑤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털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털면은 다 걸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어도 안 나와요. 털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포위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포위되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기가 있을 때까지 싸우다가 떨어지면 이제 죽든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누가 비밀 통로를 찾게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비밀 통로로 도망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반석일 뿐만 아니라 비밀 통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에게는 여호와라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반석에 기대 있으면 일단 한쪽은 공격을 못합니다. 반석이 있으니까요. 한쪽에서는 화살도 쏠 수 없고 공격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은 막히는 겁니다. 적은 이제 앞쪽에서는 화살을 쏘고 공격하고 창을 찌를 수 있지만 뒤에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반쪽은 공격을 못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반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33절에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이제 결국 반석 쪽으로 밀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잘못 디딘 것 같은데 밑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쑥 빠진 데 그 밑에가 보니까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비밀 통로였습니다. 비밀 통로. 다윗의 부하들도 막 싸우다가 한 명씩 없어집니다. 한 명씩 없어져요. 그 적들의 눈에는 이 비밀 통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보니까 반석 밑에 방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그들이 이제 통로를 따라가지고 이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반석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반석에서 밑으로 빠지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계단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고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길이 없어가지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고 말이죠. 또 뭐 코로나를 해가지고 국수까지도 안 주고 말이죠. 속으로 그것도 막 피자 얻어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것도 안 되고 말이죠. 막 속으로 모이면 막 신고해버리고 이러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거의 밑바닥이거든요. 쑥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딱 올라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굉장히 잘 알아요. 요셉은 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막 저를 기억해 주세요. Remember me, remember me. 아이고 기억 잘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밑바닥으로 쑥 떨어져 버린 겁니다. 밑바닥으로 쑥 떨어지면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올라와 버린 거다. 바로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밑바닥에서 참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막 이럴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톱이 돼버린 겁니다.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막 빌빌거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잘 친하는 게 좋아요.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통로 따라가니까
바위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는 겁니다. 다 보이는 거죠. 전부 다 보이는 거죠. 마음대로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2개도 쏘고 3개도 쏘고 다 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의 발로 암사슬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암사슴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사슴이 절벽을 타는데 선수입니다. 절벽을 타는데, 절벽을 탁탁탁 뛰는데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절벽 끝에 요래 조그마한 그 모서리 요런 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들이 그까지 못 와요. 맹수들이. 독수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이 산양, 사슴 바위를 그렇게 잘 탑니다. 탁탁탁탁 그 절벽을 이렇게 타는데 못 따라와요. 표범이나 명수들이 못 따라갑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인이 그 양하고 놀면 안 돼요. 양이 어디서 놉니까? 주인 머리에 딱 올라와요. 그리고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붕 같은 이런 데 꼭대기에 잘 올라갑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새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딱 발 디딜 수 있는 곳이 딱딱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에서 막 암사슴 같이 뛰면서 이쪽으로 쏘고 이쪽으로 쏘고 이쪽으로 쏘고 춤추듯이, 이게 춤이거든요. 이게 춤추듯이 막 활을 막 이걸 돌리가면서 막 쏘기 시작하는데, 이야, 하나님의 바위는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단도 있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발판이 다 있어가지고요. 피아노 치는 분들 보면 막 암사슴 같지 않습니까? 암사슴 같이 막 수사슴 같이 막 이런 거 좀 넣는 거고, 암사슴은 막 굉장히 바른 거고. 그 피아니스트들은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막 손을 계속 이러고 있거든. 계속. 왜냐하면 손가락이 이 사슴 손가락이기 때문에 계속 하거든.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일단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서부터는 자유자재입니다. 자유자재. 꼭대기 올라가면 못 말립니다.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연주하고 저리 연주하고 그냥 그 미친놈 같이 막 하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가 없죠. 미친놈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새에서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일 어려운 놋화살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활을 쏘려고 하면 활을 구부려야 됩니다. 활을 구부리고 거기에 줄을 걸고, 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걸고, 그리고 이걸 당겨서 쏘아야 되는데, 놋화살은 전부 쇠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좀 얇은 그 놋으로 이런 거로 되는데 굽혀집니다. 근데 그걸 굽히려면 굉장히 이 팔힘이 좋아야 됩니다. 놋화살을 굽혀가지고 줄을 걸어서 쏠 정도 같으면은 이 팔힘이 무지무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화살이 총이라면 놋화살은 대포입니다. 대포. 보통 화살로는 방패로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놋화살은 뚫히고 죽습니다. 쾅 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놋화살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얇은 나무부터 휘도록, 왼손이 휘도록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2겹, 3겹, 4겹, 5겹, 이걸 이제 휘는, 누르는 그걸 자꾸 연습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죽을 지경이죠.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계속 늘면서 이제 이 노수로 된 화살도 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눌려서 딱 걸고 당겨서 쏘는데 대포죠. 그냥 방패를 뚫고 적을 죽이는 거예요. 노도 화살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어요. 아무리 방패로 막아도 그냥 뚫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그거는 아주 오랜 시절부터 연구가 훈련이 된 겁니다. 3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보통 방패는 나무 방패입니다. 근데 구원의 방패는 무슨 방패일까요? 쇠 방패입니다. 쇠 방패. 구원의 방패는 쇠로 된 방패이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윗에게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을까요? 소년 때부터. Since children. 5살, 6살 양 모을 때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양이 굉장히 바위를 잘 탄다고. 양새끼들은 더 잘 탑니다. 양새끼들은 욕 아닙니다. 양새끼라 이래가지고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새끼들 참 잘 타요. 주일날 기도하다 마귀 새끼 이랬더니 놀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끼긴 새끼인데 기도 시간에 꼭 새끼가 나와야 될까? 근데 그거는 실수였습니다. 새끼 마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 생각이 너무 흥분이 돼가 마귀 새끼 이렇게 해버렸는데 마귀인데도 조금 미안하고요. 이 새끼 마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탄 말고 새끼 마귀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새끼 마귀들이 많이 올랐다 이래야 되는데 마귀 새끼 이랬더니 마귀가 깜짝 놀래요. 매보고 새끼를 한다고. 좀 미안했어요. 조금 미안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미안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니까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양새끼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새끼 양들, 양새끼든 새끼 양이든 자꾸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절벽 끝에 올라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를 좀 알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암벽타기 선수입니다. 암벽타기. 그래서 손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이래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양새끼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된다. 응? 집에 가야 된다. 지금 몇 시냐? 너 이제 그만 놀자. 이러면 이제 푹 뛰가 어깨에 탁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스포츠로 말하면 이 암벽타기의 명수인 겁니다. 명수. 그냥 한 손 잡고 바위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오르고요. 굉장히 이 손가락 힘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깨 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부리는 훈련, 이 나무 구부리는 물풀의 나무 이런 거 구부리는 훈련, 버드나무 구부리는 훈련, 3겹, 4겹, 5겹. 그러다 나중에는 노수로 된 활도 딱 구부리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암벽을 타면서 이 손 쥐는 힘,
어깨 이 당기는 힘, 이게 이 근육이 엄청 발달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연습하면 할수록 온유해졌습니다. 여기 온유해졌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초조하면 실수를 합니다. 초조하면 실수를 해요. 연습이 부족하면 소리가 올라갑니다. 소리가 올라가요. 근데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면 소리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도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바위 타는 데 있어서는, 바위를 타는 데 있어서는 이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유했어요. 올라가면 되니까요. 여유가 있고 겁이 안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거미가 올라가듯이 뛰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배트맨 딱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훈련이 됐는지. 여기 보면 다윗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 새끼들 잡는다고 엄청 뛰어다녔거든. 그래서 다윗은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허벅지가 이런 거예요. 주력이 너무 달리기를 많이 해가지고 허벅지가 이리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미끄러지는 것은 하체가 약한 겁니다. 넘어지는 것도 하체가 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체가 약하면 운동에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뭐 슬라이딩 해도 다치고. 전에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허벅지가 이만해. 허벅지가 진짜 허벅지가 굵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물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경기를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잘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렸을 때 좀 공부도 하고 말이죠, 연애도 좀 하고 뭣도 좀 부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는 뭐 양 치는데 쫓아가지고 그냥 맨날 양을 잡으러 뛰어다녀야 되고 암벽을 타야 되고 뭐 그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이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체가 굉장히 굵은 거예요. 하체가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이래도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하체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요. 늘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동계훈련을 안 한 겁니다. 동계훈련을 소홀히 한 사람이고 하체가 약한 겁니다. 그러면 후반전 가면 성적이 형편없어요. 하체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무조건 뛰기를 잘해야 됩니다. 육군 사관학교 다 팜플렛 나오면 막 승마도 나오고 막 골프도 나오고 막 영어회화도 나오고 이래. 뭐 육군 사관학교 가면 막 이거 다 배우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뛰는 겁니다. 뛰는 거 기합 주고 막 뛰고 기합 주고. 해군 막 여기 막 세일러복 입고 막 해병대 막 빨간 모자 쓰고 전부 뛰는 겁니다. 뛰는 거. 못 뛰면 죽으니까요. 못 뛰면 죽으니까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무조건 뛰어야 돼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체 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란 거예요. 뛰는데 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뛰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 요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을 마시고 뛰는 거예요. 진멸을 시켰다 그랬어요. 진멸을 시켰다고. 그들은 일어서질 못합니다. 지쳐가지고. 근데 다윗은 새로 전쟁하는 기분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양새끼들 잡으러 많이 뛰어다니는 바람에 하체 힘하고 이 손가락 힘, 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걸 진멸을 시켜버렸다 그랬어요. 고생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고생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저희 집 애를 키울 때 우리가 5층 아파트에 살았거든. 5층 아파트. 우리 집 애가 그래. 아빠, 우리 3층에 살 수 없어요? 5층에 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좀 있어봐라. 그 사촌들 이런 애들은 조금만 걸으면 넘어지고 조금만 걸으면 넘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집엔 넘어지지를 않아요. 5층에 사니까. 그걸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아이 힘들어 이러면서 오르내리지 않아요. 근데 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촌들이나 이런 애들은 막 더운 집에서 막 살고 이러니까 막 그 아토피 피부에도 막 생기고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토피가 안 생겨. 추우니까요. 집이 추우니까. 예, 옷도 막 더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막 5층까지 막 계속 오르내리니까 공부는 뭐 썩 잘하는 거 아니래도 넘어지진 않아요. 다윗은 적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고 이거는 막 지치지 않는 띠를 띄워주시고 딱 허리띠를 메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들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신들린 것처럼. 성령이 들렸다 이래야 되는데 신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신들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신들린 것처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도망을 치고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는데 원수들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워낙 이 새끼 양들하고 경주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 새끼 양들이 어떻게 뜁니까? 일레귤라 바운드를 하거든요. 일레귤라 바운드. 사자인데 안 먹히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 놓으니까 이 적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잡으러 와가 찌르는데 그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이 여호와는 그 여호와가 아닙니다. 신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티끌같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짓이겨 버렸습니다. 진흙같이 막 짓이겨 가지고 막 그거를 서울 사람들은 문댄다 이러는데 경상도 사람 은댄다 이러더라고요. 은댄다고. 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막 은댄다 이러는데 자꾸 막 문질러 가지고 막 그냥 떡이 되겠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노타사를 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다윗같이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갈 정도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싸웠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났고 서로 똑똑하다고.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면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력이 있거든요. 허벅지가 굵거든요. 4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사람이 소심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싸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싸우는 게 소심한 겁니다. 또 되는 일도 없고
근데 혜성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일 해치워버립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신들린 듯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신들린 듯이. 그건 무당하고는 다르죠. 무당은 그 귀신이 들린 거고, 성령의 힘으로 막 신들린 듯이 하나님 일을 해요. 근데 교회가 그래 돼야 됩니다. 신들린 듯이 막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신들린 듯이 싸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돌릴 때부터 벌써 좀 심상치 않더만 막 그대로 던지니까 이마가 깨져 버렸어요. 이마를 깨고 벌써 죽었어요. 목 베기 전에 벌써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거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에이, 신들린 놈 한번 돌 맞아봐라. 딱 던지니까 그대로 거꾸로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준비되는 과정이 틀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무슨 금수저, 난 부끄러워 죽겠어요. 한국에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마약 중독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옥스퍼드나 하버드 가보면은 그 거지들 있거든, 젊은 거지들. 그 거지들, 약자이들 아닙니까? 꽁쟁이들. 그 자전거 세워놓으면 앞바퀴 빼고 뒷바퀴 빼고 말이지, 안장 빼고 이래가지고 마약 사가지고 그 먹는 놈들이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라 해야지. 엄마가 대한민국 말이야, 카츄샤를 말이야, 뭐로 보느냐고 말이야. 우리가 원래 무리긴 무리지만은 어떤 식으로 말이야 카츄샤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말이지. 그래 막 뭐라 하고 싸우고 말이지. 이 엄마 이거 계모 아이가 말이지. 이러면서 싸우고 이래야지. 병신 같은 놈들이 말이지. 휴가를 어떻게 해주니 우리 교회도 말이죠. 진짜 정말 씩씩한 군인이 되려고 해병대 가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후회도 많이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군대는 그래 해야 돼. 군대는 빠따도 많이 맞아봐야 되고요. 나는 해병대가 빠따가 없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해병대는 구타금지 그 밑에서 때리는 데인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해병대가 없어집니다. 해병대가 없어져요. 해병대가 이 패는 게 없으면 해병대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맞아도 그냥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빠따와 밥 먹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 봐야 겁이 안 나거든. 맞는 게 겁이 안 나거든. 한번 맞아봐야 이 맞는 게 겁이 안 난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보복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비웃은 것은 전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다 하세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한 거, 말 잘못한 거, 행동을 잘못한 거 기억하면 안 돼. 그러면은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전부 다 복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쟁입니다. 이 경쟁.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교수든 누구든 성경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 알면은 막 시기심이 나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늙으니까 고령이 되니까 조금 약해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읽다가 또 딴 거 읽고 그렇게. 참 밤은 깊어가는데 이 성경 읽을 시간 너무 짧아요. 딴 책을 보는 바람에.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거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는 거, 안수 받는 거, 취임하는 거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세 무궁토록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막 채우시기 바랍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고, 연주하는 분들은 막 자유자재로 연주하고, 그래서 엉터리로 하지 말고 뭐 자기 직업에서 막 완전 으뜸이 돼야 됩니다. 으뜸이 돼가지고요 자유자재로. 옛날에 목사들이 우리 교회와 많이 놀랬죠.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연주하듯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반석, 하나님은 내 반석, 하나님은 내 요새.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침체가 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침체가 왔습니다. 우울이 왔습니다. 우리 다 우울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거 다 물리치고 새 능력 받는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 가정 식구들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그냥 신들린 듯이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요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놋화살을 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대하여 일체 인정사정 봐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발로 짓밟아서 그냥 뭉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